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기간 동안에 젊은 교회들이 2만 교회가 사라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도 많고 이민 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도 많고 세계 전체에서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좀 부흥되는 교회도 없고 어떤 교회는 그냥 합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부흥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게 뜻대로 안 되는 싶어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전에 존재했던 교회들 가운데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또 이곳에서 세계 전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다 나쁘다 우리 인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다, 정말로 교회다운 멋진 교회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 더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를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교회 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구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치고 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사건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찾아봤어요. 이때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그 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탄생하고 태동됐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에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의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차츰차츰 세상적으로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실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단어를 나열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꿈꾸는 요소들을 쭉 표현하고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칭송 일색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짤막하게 이것을 집약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좀 표현이 재밌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때가 묻지 않은 마음, 세상적이지 않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게임 끝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거는 참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도 어떤 판단을 해도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판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게다가요, 초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합니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존경과 그리고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이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요, 염려와 근심의 대상으로 착각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요, 각종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냥 평범한 예사로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 내에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표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고 큰 부흥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그냥 이 밀물 흐르듯이, 밀물 몰려오듯이 교회에 유입해서 나중에는 이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아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됩니다.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적과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난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고 강하게 드러냈던 그 한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면은 여러분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환자가 있었어요. 걷지 못하니까 동양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은 그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던 장소가 어딥니까?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 예루살렘은요, 성곽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성곽으로 이루어지고 그 겉에는 골짜기가 있어갖고 그 당시에는 외세로부터 자구책이라 말하죠. 그 성을 안전하게 보살피기에 안성맞춤인 그러한 천혜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구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문 하나 이름이 미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미문이란 뜻을 아시죠? Beautiful gate. 문이 굉장히 이뻐요. 문이 왜 이쁘냐면요, 그 당시에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에서 생산되는 황동이 있습니다. 부리가 있습니다. 황금빛의 부리를 가지고 이 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대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미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미문을 통과하면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곽에는 8개의 문이 있고 그 문 가운데 하나의 문이 미문입니다. 그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곧바로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개의 문 가운데 가장 빈번한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사람들로 늘 북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구걸받고 혹은 돈도 동양받기 위한 거린들이 가끔가다 앉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거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미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사연이 있어서 몸이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제적, 종교적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저주의 병이 임했다 하면서 아예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생활이 딱 끊기면서 이제는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동양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겨우 연명해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의를 베풀어야 돼요. 의를 베푼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동전을 준다거나 한 끼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이러면 의로움을 쌓는 겁니다. 의로움을 쌓으면 이 사람이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동정하고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행위 자체를 의로운 행위다 간주하면서, 이러한 유대의 개념 속에서 이 거린이 유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베풀 수 있는 행위를 제공함으로써 저들도 하늘 나라게 만들고 자기는 또 동양받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상 성전 앞에서 지금 이 거린이 구걸을 위해서 매일 출퇴근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날마다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밋밋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좀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이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났었지.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겠지.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회상하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기적을 불러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면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중에 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특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기도에 힘쓴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뭐에 힘썼다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2시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왜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기도.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면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9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기독자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 몇 시에 기도하냐면은 3시에 기도합니다. 3시에 기도합니다. 6시에 기도합니다. 2시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시, 6시, 9시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요거를 태양력에 의해서 오늘의 현대적인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제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고 6시는 정오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4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다른 일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 앉은 거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서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소원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인간의 소원이 무엇을 통해서 올라갑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영적인 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달이라 말합니다. 상달. 여러분, 상달이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하늘나라에 도달합니까? 이것을 상달이라 말하는데 하늘에 상달되는 두 가지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기도가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요,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또 우리 죄악도요,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은요, 이 죄악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즉각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비롭고 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표적도 신비한 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지 잘 알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바꿔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도의 소원과 내용은 천사들에게 들어주라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군주해 주세요. 천사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따라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실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안 자라요. 안 자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담으로 기도의 무릎을 구성하지 않고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도움이 올까요? 저는 교회 도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머리 쥐었다는 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 도움을 원하고 믿음의 성숙함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 시간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사가 바삐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인 믿음 성숙과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흥 원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요 달리 부흥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가 많은 교회가 부흥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요 뭔가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문화 수준이 높아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기도는요 예배와 더불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적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교회당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다. 두 번째, 기적과 같은 일은요 관심과 사랑 중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심과 사랑 중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지나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거린을 봤단 말이죠. 뭐라는 거린을 봤어요? 거린을 보았는데 이 표현을 오늘 보면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 여러분 그를 주목했다라는 말합니다. 주목했다라는 말은요 본인의 시선을 거린에게 고정하고 그의 사정을 살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갖고 측은히 여겼다는 겁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저는요 한국 나갈 때 그 육교라든지 지하로 내려갈 때 보면은 거리 있잖아요. 동전 앞에다 놓고 그냥 고개를 쭉 이렇게 무릎 사이에 받고 뭐 지나가는 사람 보지도 않아요. 그냥 동전 던져주면은 이 사람이 쨍 소리 나면은 잠시 바라보면서 고맙다 표현하고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반적으로 구걸하는 자는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누군가를 구걸할 때 우리는 그냥 동양통에 동양통이라고 그러죠. 동전 먹는 동양통에 떨리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거린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거린은요 눈 한 번 들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행위 속에서 거린을 진정으로 마음을 담고 영혼의 마음을 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상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다 끝났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 갖고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거리를 주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중에 요소였습니다. 사실 이 거린에게요 필요한 것은요 한 끼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끼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매일 음식을 조달을 받아요. 매일 음식을 동양받는 사람이 한 끼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 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요 관심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사람의 관심이에요. 사람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따뜻한 손길로 사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몇 끼 음식 사주는 것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따뜻한 주시의 눈이 더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연약한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품고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뭐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아닙니까?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누가 아파서 우는데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우는가,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우는가, 심장 속에 무슨 좋지 못한 것이 있어서 울고 그렇게 아픈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요, 그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자신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만을 위한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무관심이 있잖아요. 무심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입니다. 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무심함도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에 저쪽 뒤쪽으로 가보면은 거리예요. 거리 와서 텐트 치고 잠을 잡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스트리트 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돈 벌고 자기들 삶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직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관심 갖고 사랑이 있다면요, 오늘날 세상이 더불어 좀 더 잘 사는 그러한 아름다움, 그러한 유익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 기독자들에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제 가운데, 삶의 숙제 가운데 하나는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장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절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섬김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좋아하고 그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무시합니다. 냉대로 비난합니다. 이게 주님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요, 사랑과 관심의 눈길을 가지고 세상을 주목하고 그들을 품어줄 때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이며 이러한 눈길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위대한 역사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크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도 찾아갔을 거예요. 약도 복용했을 거예요. 좋다는 대체 의학도 다 한번 살펴보면서 그거 시행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 못 고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그냥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당장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말합니다. 성전.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발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
그래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설교 소리, 찬송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낳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끼 밥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입니까? 물론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걷는 것. 이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면은 한 번이라도 걸었으면 좋겠다. 내 죽기 전에 한 발짝이라도 걷고 죽어야겠다. 아마 이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걸을 수 없었어요. 걷고 싶길 바랬는데 못 걸었어요. 이 사람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는 의술 찾아갔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도 초창기에 찾아갔을 거예요. 돈도 많이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거리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걷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쫓아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의 행복이 오겠지. 그거를 추구했어요. 근데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내 삶 속에서 취득하고 얻으면 내 인생이 넓어지겠지.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겠지. 그거 얻었어요. 근데 예상과 기대만큼 인생의 문이 안 열렸어요. 여러분, 돈은요, 당장의 끼니는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관심과 사랑은요, 심장 속에, 심령 속에 위로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하반신 장애인을 걷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걷는 거예요. 누가 걷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평생 불가능을요,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드리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하 대적 마귀를 우리가 쫓아낸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온갖 마귀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찬송가 94장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상천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치 있고 예수님보다 귀한 분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분 없어요. 세상 자랑과 행복과 명예와 즐거움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보물이며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이름에 매달려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 이름을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 빼고는 믿음을 청해야 단어가 없어요. 우리들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이름 매달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 주님의 배 매달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시간 찾아왔단 말이죠. 예수 이름입니다. 주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종래는 주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가진 게 없었어요. 환영 프로그램 없었어요. 잘 짜인 조직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은과 금도 없었습니다. 좋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들에게는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지는 교회, 나를 사랑하는 교회 참석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기도가 있는 교회, 사랑과 관심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산호세종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타자,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장 속에 새기면서 그 이름을 따라가면서 천국 삶을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